사랑하는 웨스트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하시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3월 18일 목요일이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성전 안에서 가르치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후에 부터 시작되어서 23장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간 내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에게는 적의 소굴과 같은 곳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번 충돌하십니다. 월요일날 말씀 나눈 것은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로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 환전상들과 또 비둘기름 파는 사람들, 그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던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요일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그들을 저주받은 자로 취급을 하십니다. 어제의 말씀은 포도원의 농부들의 비유로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판의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오늘은 혼인잔치 비유가 됩니다. 이 비유도 역시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질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는 그 범위를 조금 넓히며 일반화하기 시작하시죠. 함께 살펴봅니다. 2절에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말로 시작하시죠.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라 하면 사적인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이 결혼식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왕족, 귀족, 고급 관료, 그리고 외국에서 초대받는 그런 사절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왕은 그런 관례를 깨고 일반 사람들도 초청합니다. 예외적인 왕의 은혜가 됩니다. 초청장은 이미 앞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혼인날 당일이 되어서 하객들에게 종들을 일일이 보내며 꼭 오라고 친절하게 다시 한번 확인 연락합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교통편까지 보냈을 수도 있겠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은 궁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멋진 옷을 차려입고 종들을 따라 나섰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예상 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뭔가 메시지가 잘못 전달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전달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의미는 최선을 다했다. 더 이상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게 합니다.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왕은 최선을 다해서 예외적인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번에도 역시 거절합니다. 5절에 보면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일부 사람들은
임금의 말을 외면했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밭에 일하러 가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6절에서는 그보다 더 심하고 악한 반응을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왕의 심판을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으니 길가에서 아무나 데리고 와서 잔치 자리를 메꾸라는 것입니다. 임금의 명령에 따라서 종들은 큰 길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잔치 자리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잔치를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임금은 잔치 자리에 들어온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발견하고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까지 들어왔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복은 임금의 왕궁에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주어진 그 예복을 입으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 후에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비유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비유에서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은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 등과 같은 유대 사회의 엘리트 지도자층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임금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온갖 핑계를 대고 초청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여기서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배격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것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들의 이야기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잔치에 들어온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히 비유가 끝나지 않죠. 이 이야기는 예복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일반화되고 변환됩니다. 잔치의 장소가 되는 것, 즉 교회에서 교회는 들어와 있지만 예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복, 정결케 하는 그 의복을 무시하고 들어와 있으면 그들도 예수를 필요 없다라고 거부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복 문제를 거론한 것도 예수님의 이 비유가 단순히 유대교와 그들 엘리트만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후세의 우리들에게도 주시려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초청받았다가 거절한 이들과 나중에 잔치에 들어왔지만 예복이 없어서 쫓겨난 이들은 모두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어두운 데는 빛이 없는 곳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죠. 그의 사랑도 포기된 곳입니다. 그의 축복을 거부한 곳이 됩니다. 이를 갈게 됨은 고통과 후회를 의미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고통과 후회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겠죠. 이 비유가 너무 야박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까짓 의복 문제로 잔치까지 찾아 들어온 사람들, 그 초청을 받았던 그리고 반응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내쫓고 결박해서 어두운 데에 던지라라는 그 명령은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의복을 거부하면 부끄러움을 피할 길이 없음, 어두움을 피할 길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의 죄악이 정결케 되어 그와 연합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음을 정확하게 오해 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 없는 천국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소리치고 다녔던 투박스러운 외침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를 의지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축복을 세상에 드러내며 또한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후회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늘 잔치에 참여하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서 빛 대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 그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기 바라옵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 주시고 은혜를 더딥혀 주시어서 감사함과 참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오며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기 바라옵고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